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저는 안효창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안자는 저희 성씨를 말하고요. 효자는 저희 돌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사실 창자 하나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효창이라는 이름이 전혀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효창아 그러면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창자를 나에게 창 붙였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효명이고 막내 동생 이름은 효준이거든요. 명하고 준은 참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멋진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어찌 창 해가지고 뭐 창이 도대체 창날인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아브라함을 가리키시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앞날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듣는데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창대케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네.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려요.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나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이름 참 좋은 이름이다, 귀한 이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효창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효창운동장, 효창공원. 샤이니가 어느 날 목사님 금곡에 효창 아파트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내가 지은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이름이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너 요한이란 이름 너 알아? 그랬더니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멋대로 지으셨어. 그 아이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주 못살게 구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정체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이름을 주시고 부르실 때는 행복하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그 성도라는 이름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느냐?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욕심 이걸 붙잡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의 돈, 명예, 욕심의 이름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이름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도 벌지 말란 얘기예요? 명예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성공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과 명예와 욕심,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본문의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신 사람이고 그렇게 이름을 주어주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욕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다가왔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이 레이의 인생이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에 보면 세간에 이 레이라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십니다. 우리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따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시고 저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하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라는 세리 참 이상한 소개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아무 그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에게서 시작된 이름인데요.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는 그의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이 레이를 낳으면서 이제는 내가 연합하리라.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의 뜻은 연합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동행해야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지파가 레이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에겐 특별히 찬양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우며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가도록 그 일을 준 그 사람들이 레이입니다. 그럼 레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레이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세간에 세리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레이는 성전에 있을 사람인데 세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찬양 대신 그는 돈을 세고 있고요. 하나님 대신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기보단 돈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앉은 자리에 사람들이 다가가서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혹시 나를 붙잡아가지고 또 세금을 나에게 부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이 세리에 대해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임무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 또는 회당을 가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 이 레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너는 로마의 앞잡이며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변호를 할 때 세리가 나와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려고 그러면 내 변호는 받을 수 없어. 너와 같이 부정직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절대로 법정에 그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세리의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리는 굳건하게 세간에 앉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레이가 앉은 자리, 그것은 바로 슬픔이 가득한 레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를 만드셨고 그를 기쁘게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만을 아는 그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레이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생명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레이였는데 삶은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안효창이라는 귀한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기 전에는 저도 똑같이 이름은 레이였는데 삶은 세리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창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집사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고, 권사인데 염려 속에서 살고 있고, 장로인데 세상 계산에 묶여 살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도인데 삶은 세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아닌 그러나 레이로 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은 모두 세리로 봤지만 예수님만이 레이로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세리, 레이를 그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 그의 그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보시며 레이로 보셨던 것입니다. 세리에게서 죄인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레이라는 제자의 모습으로 레이를 보셨던 것입니다. 세리가 아닌 레이를 보셨다. 사람들은 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불러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레이의 인생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부터 내 뒤를 따라와라 이런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예수님을 뒤따라오라고 물리적으로 앞으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언어인데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인생의 방향을, 운명을 통째로 예수님에게 맡기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할 때 내 인생을 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회심의 순간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회심을 요구하고 너 다 세상권 떨쳐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매일 나와 함께 부족하지만 같이 걸어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아직도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가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일 결단하며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집사님이 돼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주님 붙들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한 돌덩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덩이 이거 볼품도 없는데 뭐하러 이 돌덩이를 그 비싼 값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나는 이것이 보잘것없는 돌덩이로 보이지 않는다. 이 돌덩이 안에는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 다윗이 여기 안에 지금 있는데 내가 그 다윗을 이 돌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이 다윗을 이렇게 조각해 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비드상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로마에 가서 이 다비드상을 봤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덩이에서 다비드상을 보듯이 우리에게서 주님의 제자, 또 세리에게서 레위 하나님의 일꾼을 보는 눈은 정말 믿음의 눈이며 탁월한 눈인데, 주님의 눈이 그러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세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사도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에게서 실패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레위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교목으로 있을 때 한 교장 선생님이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참 감동이 됐어요. 나는 우리의 아이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현재를 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뀔지 그걸 생각하며 교육합니다. 안 된다고 보지 않고 된다고 보며 희망으로 이 아이들을 내다보고 나는 가르칩니다. 나는 교장을 그렇게 감당할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다가섭니다.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도 다르게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쓸데없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아주 모퉁이의 귀한 돌로,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될 걸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걸 일으켜 세워주시옵시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를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넘치셔서 벌떡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랐다. 죄와 멸시에 붙박혀 있던 레위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세관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그 자리를 잡고 그가 그곳에서 그 세금을 걷는 거에 힘썼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 삶이 이대로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패배감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레위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먼저 보시고 일어나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의 마음의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향한 소망이 일으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불의하게 모은 것이 있다면 가서 갚아라, 5분의 1을 갚아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는 5분의 1뿐만 아니라 불의한 모든, 자기가 모은 것이 불의한 것 모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놔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했을 때 그는 결단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고민과 외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더하여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는 세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위는 먼저 변화된 후에 부름받은 것이 절대 아니지요. 부름받고 나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거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구원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할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혹시 걱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세상의 일로 상처받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욕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을 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단순하고 명백한 그 명령이시며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 레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레위는 먼저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잔치를 허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죄인들과 잔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죠. 난 예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한다. 얼마나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고백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레위의 삶의 방향 전환 앞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레위는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 장소가 되고 그의 식탁은 선교의 식탁이 되었고 그의 삶이 죽음과 괴로움과 외로움에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레위가 주께 받은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레위를 마태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마타이에서 온 이름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다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이름이지만 세리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마태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에서 사도로 변했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자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괴로운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왔고 세리는 사도가 되었고 돈을 세는 그 손은 복음서를 기록한 거룩한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받아 기록하던 사람이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던 것 같이 오늘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행복의 자리로 나와라. 두 개 다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붙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죄보다 은혜를 보십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보십니다. 세리보다 레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외롭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면서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레위를 마태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바란다. 마태는 세리였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 같으면 숨길 텐데 숨기지 않고 나는 전에 세리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나를 높이려고 쓴 것이 아니라 저작품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대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마태와도 같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껏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름을 찾은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